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하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곧 예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스스로 이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행복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새해에는 전도하십시다. 또 한 번 더 할까요? 왜 이렇게 길어? 1월은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시작. 1월만 예배 드리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올 한 해는 정말 예배 중심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드린다면은 우리의 사명인데 전달자가 되자라는 말씀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전달자가 되자.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20세기에 일본이 낳은 정말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청풍인이라고도 하고요. 가가와 도요히코. 이 목사님은 일본의 빈민구제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회운동가로서 아주 그리스도인의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진정한 제자다운 삶을 사시다가 가신 분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분인데요. 그분은 출생의 비밀이 좀 막장 드라마 중에 하나죠. 아버지가 시장님이셨는데, 높은 권력가의 집안이고 시장님이셨는데 엄마가 기생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기생첩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본처, 그러니까 큰엄마가 되는 그 큰엄마와 큰엄마의 자식들에게 어릴 때부터 엄청난 핍박과 천대와 멸시를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자기를 되게 비하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냐? 도대체 부모는 왜 나를 낳았냐?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비하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청소년 시기까지도 삐뚤은 생활을 하고 엄청난 자존감이 낮은 삶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있는 대로가 하나 있는데 그 대로가에 담벼락이 있는 그 거리에서 담벼락에 기대 서서 또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대로에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뭔가를 막 외치는 한 무리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 뭐지? 하고 봤는데 구세군이었습니다. 구세군들이 나팔을 불고 북을 빵빵빵 치면서 막 외친 소리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고 전도하는 구세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생각나거든요. 저도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북치고 막 다녔거든요.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전국교회들이. 북 막 치고 다니면은 막 한 10명 정도 출발하면 교회 딱 도착하면 한 바퀴 돌고 도착하면 한 100명이 줄 따라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쑥 들어가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다. 일본도 그랬나 봐요. 근데 막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막 했던 소리를 듣고
이 하청풍인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전도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고 그 누구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하청풍인이 그 자리에서 깊은 감동과 감격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20세기가 낳은 일본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용기 있는 한마디, 복음을 전하는 이 한마디가 한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거라 저는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대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결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고 기쁨이 넘치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이 전도에서 오는 기쁨과 보람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보람은 차원이 다르죠. 여기 한번 맛들이면은 전도가 정말 맛있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되는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맛을 모르면은 전도는 정말로 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 중 하나가 있다면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또 월드비전 이런 데다 기부도 하고요, 또 적십자 활동, 구호 단체에서 운동도 하고 인권 운동도 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일을 통해 높은 가치성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이런 것이 또 인간 사회에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저는 정말 높은 가치성이 있다라고 다들 인정을 하고 그 일을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존경의 박수를 또 쳐줍니다. 그래서 직업들 중에서도 소방관, 또 저 오지에서 목숨 걸고 정말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들, 또 의사 선생님들, 또 구호단체 직원들, 그죠? 이런 분들을 인정해주고 박수 쳐줍니다. 왜? 가치 있는 일을 하니까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 내가 얻게 되는 이 알 수 없는 행복함, 만족함, 보람된 이 기쁨은 정말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높은 지위, 권력, 명예를 얻는다고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인기 스포츠 스타가 되고 연예인의 스타가 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이 기쁨은, 이 보람은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가치성이 있다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지만 다 하진 못합니다. 다 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합니다. 극히 일부분 사람들만. 그래서 더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치고 인정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 가치 있는 일에 하나가 더 플러스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 있는 일에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드렸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라 라고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봅니다. 영혼 구원,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일처럼 가치 있는 일은 이 땅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이 아까 말씀을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처음 설교를 뭘 하셨냐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먼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회개가 우선 조건이 주어집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됨을 믿는, 구원받는 이 믿음, 이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는 믿음에 속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잘 믿습니다.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믿는 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명이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좀 소홀히 하고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두 번째 사명이 바로 뭐냐면은 아까 읽은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할 때까지 나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곧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 이 전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사명을 무조건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예수 믿는 거는 너무 잘하고 좋아하고 열심을 내는데 이 두 번째 사명은 갈수록, 해가 갈수록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사명. 이 두 번째 사명에 우리가 지금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까? 지금 나는 전도의 사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한 분도 안 드세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물론 요즘 전도 어렵고 힘듭니다. 얼마 전에 또 종교 리서치를 봤는데요. 종교 호감도 조사. 여전히 우리 기독교가 꼴찌더라고요. 1위는 불교, 2위는 천주교, 불교 40 몇 프로, 천주교 37점 몇 프로, 기독교는 9.5%.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기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건 환경 아무리 어렵고 많이 변했다 해도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교회는 아무리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변했다 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 번째 예수 잘 믿는 거 이거는 잘하고 관심이 많고 노력하는 데 비해 두 번째 여기에는 좀 주저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관심은 있는데 관심 없는 분은 없거든요. 전도에 관심이 있는데 왜 잘 못할까 고민해 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래서 고민을 해서 한 몇 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4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가 자기 존엄성이 작은 성도님들이 이 두 번째 사명에 껄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기 존엄성이 작은 성도님들, 그러니까 자존감이 작은 성도님들, 적은 성도님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자존감이 낮을수록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부담되고 어렵습니다. 왜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존귀한 자라고 지금 믿지도 못하고 거기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전합니까? 맨날 고개 숙이고 우울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근데 자기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존감을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는 겁니다. 하청풍인 이 그리스도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우면요, 아무리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도 그냥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듯 솟아오르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전도하는 입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전도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월 달에 예배 부흥 하잖아요. 이 예배 부흥을 통해서 식어졌던 하나님의 사랑, 낮아졌던 내 자존감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성도님들이 잘 못합니다. 어릴 때 거절을 많이 당해본 사람, 배신을 많이 당해본 사람, 거절감, 이런 상처가 크신 분들이 이 전도에 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 녹음기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녹음해가지고 틀어주는. 앵무새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앵무새가 배워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사입니다. 대사. 하나님이 보낸 대사. 대사가 어느 나라 가서 임금의 명을 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설득하나요? 복음을 전하는데? 변증하나요? 설명하나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간 그 임금의 그 문서를 들고 읽기만 합니다. 선포. 1차적인 복음은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변증과 설명은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왔대. 설명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래. 설명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설득하실래요?
선포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선포가 우선인 겁니다. 변증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변증 보조 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절당하고 난 좀 이렇게 내성적이에요. 이런 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분들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선포하면 된대. 얘기만 하면 되겠구나.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의 한마디만 내뱉으시면은 그 다음부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복음은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형성되지 못한 성도님들, 전도하기 힘들어집니다. 올바른 믿음이 형성되지 못한,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갖고 있지만 올바르지 못한 믿음, 이거 전도하는데 많은 방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믿음에는요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너 열매를 보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선한 열매가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후에도 전도에 대해서, 회개의 삶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소망도 없고 부담감도 전혀 눈꽃만큼 더 느끼지 못한다?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고 진짜 예수님을 충만히 경험한 사람은 내 생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전도고 전도의 부담감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식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회복하면 이 두 번째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올바른 믿음에 우리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형성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신앙은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뜨거움만 추구하게 됩니다.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목적은요, 은사 신비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겠죠. 네 번째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성도. 시작. 이게 얼마나 길다고 끝까지 못하시네. 정말
아무리 이해는 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성도.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절실함이 줄어들면 지옥도 가볼 만한 것으로 변한다.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천국 빨리 가고 싶으신 분,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천국 나 지금 빨리 가고 싶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사는 게 힘드신가 보군요. 농담이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천국 진짜 빨리 가고 싶습니다. 미련 없어요, 세상에. 죄송합니다. 절실함입니다. 절실함.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은 절실함. 아유, 죄송합니다. 주책맞게. 나이 드니까 자꾸 눈물이 많아지네요. 내 새끼, 내 부모, 사랑하는 친구 같이 가야죠. 천국. 예전에 우리 어머니 친구분 중에 한 분이 부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부사장 남편을 둔 권사님이세요. 큰 교회 부자로 살았습니다.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셨고 선한 일도 많이 하신 믿음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엄마가 입버릇처럼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천국 빨리 가고 싶지 않아. 왜? 뭐 천국 가면 이 정도 좋겠어. 그랬다. 다 누리고 사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럼 영혼 사랑할 수 없고 전도 못합니다.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야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완전히 무너지고 식어졌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바쁘게 사니까 천국은 남의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실제적인 건데. 그러니까 내 자식, 친구, 부모가 복음을 저버리고 있는데도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언젠가 되겠지 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옥은 절대 가볼 만한 곳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지옥도 가볼 만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내 뒷자리에 있는 놈이 애들이 있었어요. 내 뒷자리에 애들이 몇 명 앉아있는데 고등학생들인지 몇 명이 가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교회 진짜 짜증나.
개독교 진짜 짜증나. 그러면서 아유 씨 막 욕을 하면서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러더라고. 지옥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분이, 찾는 성도, 찾는 자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11조 많이 하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과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에 눈을 돌리고 생각을 품고 손과 발을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도는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 널리 전하여 퍼뜨리는 것을 전파라고 합니다. 널리 전하여 퍼뜨리는 거, 이게 전도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뭘 전파하라는 거라고 나왔습니까? 뭘 전파해야 됩니까?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여 퍼뜨리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도가 한자로 이겁니다. 전달할 전자에 진리도 근본 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복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꽤 많이 힘써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2015년 제가 처음 왔을 때 2015년 1년 동안 복음 전하는 아이들이 37명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에 72명으로 배로 뛰었습니다. 근데 2017년 작년에 105명이 복음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사명을 다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여 퍼뜨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달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좀 아름답구나라고 인정받는 칭찬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네가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름답도다. 이런 칭찬 받고 싶지 않습니까? 너 참 아름답다. 우리 다산 신도시에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 예배 부흥과 함께 다산 신도시 전도를 위해서 많은 돈, 또 기도, 또 많은 인원들이 동원돼서 전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전도라고 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왜? 복음을 직접 전달해서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지금 다산 신도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한 이 선물, 이 주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매개체가 충분히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이 다산 신도시 전도를 위해서 아파트 세미나라는 거를 또 목사님이 한번 보라고 해서 제가 봤거든요. 아파트 세미나가 있어요. 아파트 전도 전문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전도에 우선순위가 있다. 전도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평이동을 먼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불신자, 세 번째는 타종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평이동이 뭐냐면 남의 교회 뺏는 게 아니라 잘 다니는 교인들 오라고 해서 뺏는 게 아니고 이 수평이동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시험 들어서 떠나는 성도들 많잖아요. 최근 5년 사이에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10% 이상이 기독교를 떠났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뭐 만약에 한 900만이다 그러면 90만이 5년 사이에 교회를 떠났어요. 이유가 많겠죠. 교회의 물질주의, 팽창주의, 외형치장주의, 목회자들의 타락 등등 이유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5년밖에 안 되는 사이에 10% 이상의 숫자들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시험 들은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 이사 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우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또 교회에 옮기려고 타지에서 이렇게 멀리 왔으니까 교회를 그 멀리 다니기 힘든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때 건전하고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소개해 주는 일,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바쁘게 살다 보면 한 주, 두 주 이렇게 빠지게 되다 보면 또 계속 빠지는 분들 있잖아요. 방학 중인 사람들, 신앙 방학 중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이제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교회에 나와볼까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수평이동 전도 대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다산 신도시 아파트 전도는 이 수평이동에 해당되는 이 영혼들을 우리가 먼저 전도 내지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불신자와 타종교를 대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죠. 근데 이 불신자와 타종교 전도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이게 너무나 솔직히 다 전도를 해야 되지만 훈련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훈련 받아야 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가 훈련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전도에 어떤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해서 불신자와 타종교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다산 신도시 수평이동 성도들을 향한 전도 전략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관심과 미소만 있으면 됩니다. 쉽죠?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예, 시간과 관심과 미소만 있으면 됩니다. 왜? 웃으면서 아파트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전달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미소 장착해서 이번 일에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건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 밀어주십시오. 전도는 무조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기도 없이 절대로 뚫을 수가 없거든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대가 10명이면 기도 구원자도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겨울엔 추우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 구원자 해주시고 또
바쁘시고 힘드신 분은 시간 못 내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잘 믿는 사명과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실 때 먼저